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내 손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바울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고 천사를 대하듯이 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신체적인 연약함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이 되게 나빠서 글씨를 이렇게 잘 적게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글씨로 큰 것을 쓴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이 편지를 내가 직접 쓴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내 육체의 연약함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과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를 쓴 것을 이렇게 약간 대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것은 자신들의 육체를 통해서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고 또 육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사실은 이 육체 모양을 내려고 하는 시대가 아마도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좋은 체력을 가져야 하고 또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육체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따라 행하게 됐을 때의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넘어서려고 할 때 오는 어떤 그 유대인들의 핍박 또 유대인들이 박해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천주교나 개신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제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교로 몰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런 핍박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자신들이 자기 동료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은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또 자랑하는 것만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너희들을 속이고 꾀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있었는데 그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에게 할례 이방인인데 너희가 할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자랑하는 거죠. 자신들의 사역의 열매인 양, 그리고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이렇게 어떤
전환하게 하는 또 개종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 양 그렇게 자랑하게 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복음을 받았음을 기억하여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피하려고 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할례를 받게 만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어떤 우위나 영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왜 그러냐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떤 자연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떤 가치관, 문화, 어떤 텐던시라고 하는데 어떤 경향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이 우리의 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육체라고 부르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밖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프레셔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세상인데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앞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와 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제3의 종족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쓴 이제 편지이고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쓰여진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 속에 지속되어지는 게 있죠.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감탄의 말들이 이 갈라디아서 맨 처음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이렇게 처음 서신서들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례나 무할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라고 말하는데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왜 규례라는 말을 썼을까? 이것은 부득이하게 할례나 율법에 대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아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나 규례를 따르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정말로 약속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평강인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 불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의롭담을 받는 것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 사람을 내 어떤 사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존경해 줄 때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서로를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는 어떤 끈끈한 그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런 이 평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오게 되어진 원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평강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후로는이라고 이제 자기가 편지했던 그 편지들을 다 정리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어지럽히거나 그 복음을 전한 내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회의를 품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가 사실은 성 프란시스입니다. 프란체스코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왔던 고행의 삶과 수행을 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프란체스코의 손과 이렇게 허리에 예수님의 어떤 못자국과 창자국이 났다라고 말하는 그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육체적인 어떤 상처인데 나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면서 그런 것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흔적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의 흔적인 거니까요. 마치 인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에게 어떤 불로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누구의 것인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흔적이 인친다 성령으로 인친다라고 하는 도장이 구원의 도장이 찍혀 있다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예수의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충실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마지막에 부르는 이 형제들아에는 사도 바울의 애정이 담겨져 있죠.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이렇게 책망을 바로 하고 들어갔었는데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굉장히 따뜻하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따라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자신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 잘 보이지 않아 큰 글씨를 써야 하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전해진 것을 상기시켜 준다. 바울의 약함을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랑으로 덮어줬고 그를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 시대는 외모를 강조하고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탁월함을 칭송한다. 할례 또한 자신의 우월성을 육체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으로 바울은 이해하고 있다. 나는 내 교우들 앞에서 내 외모나 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이들의 외모나 외모가 주는 첫 인상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내 모습을 살펴본다. 외모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복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교우들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가족임을 증명한다. 내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또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나 또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고백한다. 이 믿음을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 기도한다. 섬김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이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작아지며 하지만 분명해지며 또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거대해진다.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새로워진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규례와 할례를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내 마음이 겸손하게 멈춰 선다.
바울은 자신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한다. 아마 선교 중에 당한 어려움이나 핍박의 흔적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 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 이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육체적으로 그 고난과 핍박의 흔적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중에 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흔적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게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외모나 내 내면의 탁월함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에 대한 감사와 자랑뿐입니다. 나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외모나 연약함에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위장된 교만이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에서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마음에 내 몸에 생기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살았으니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